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자전거를 갖고 싶었던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를 선물로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예수님 말씀에 잘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1년을 순종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전거를 주시면 일주일은 순종해 볼게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거실에 마리아상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마리아 조각상을 수건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침대 밑에 숨긴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다면 자전거를 내놓으십시오. 이 아이가 마리아를 어머니를 믿기로 예수님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빙자한 협박 비슷한 거를 하죠. 예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죽어요. 이거 안 주시면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떠날 거예요. 뭐 이런 일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정의 복을 받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텐데 여러분 재정의 복 받아봐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뒤엔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지금 내가 빈손이어도 사실은 예수님께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죠.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은 이 성탄 감사 예배 때마다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더 캐스팅.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감독은 이 영화의 흥행을 책임질 배우들을 선택하는 것에 목숨을 걸 겁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캐스팅할까요? 당연히 당대 최고의 스타, 연기력이 입증되고 매력적인 인물을 찾겠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고 캐스팅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거대한 사건이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블록버스터급의 드라마를 기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반된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왕의 어머니로 선택된 사람은 왕궁의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시골에 비천한 소녀였고요. 왕을 지킬 보호자는 경비대장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였고요. 왕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게 될 특종의 주인공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던 소외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이 캐스팅은 완전히 미스인 거예요. 미스 캐스팅인 거예요. 흥행에 실패할 것이 뻔한 자격 미달의 라인업인 거죠. 그러나 이 거대한 성탄 드라마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 블록버스터는 완벽하게 진행됐죠. 결국 최고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무대에서는 주연이 아닐지 모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는 화려한 스펙도 없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는 이 세상의 슈퍼스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블록버스터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년간 이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이 조연 끝도 안 되는 많은 사람이 이 주연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주연 같은 조연으로 캐스팅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캐스팅 시리즈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2025년 성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사람들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블록버스터에 왜 요셉과 마리아를 캐스팅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1000마디가 28절에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1000마디였어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였냐면 30절과 31절 읽어보죠.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게 진짜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마리아는 소녀였어요. 게다가 약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한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포된 은혜는 마리아의 결혼, 평판, 미래가 다 무너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가 게다가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흠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과 약혼하면서 세웠던 인생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카리 토메네라는 단어인데 수동태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감사거리가 많이 생길 때, 내가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침투해서 지금 마리아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계획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평안할 수 없거든요. 그의 인생 계획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보통 1년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남편이 될 남자는 신혼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집이 다 마련되면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그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아마 1년쯤 뒤면 요셉이 저를 데리러 오겠죠. 그러면 1년 반 뒤에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될 거고 2년이 넘으면 자녀가 생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행복한 가정을 제가 일구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대와 계획이 지금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준비해서 내후년에는 이런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새해 계획에 다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이런 기대 섞인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해서 자격증을 따고 내후년에는 이런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자매들은 직장에서 박보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죠? 네. 형제들은 수지 같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기대하잖아요.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기대대로 될까요? 물론 기대대로 될 수 있겠죠. 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박보검이 아니라 박보검버섯 같은 사람도 안 나타나요.
수지가 아니라 휴지도 안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못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30대, 40대들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저도 40대잖아요. 내년에 교육비를 좀 더 늘리면 자녀들이 공부로 두각을 나타내고 뭐 전교 1등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기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만 해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네. 50대, 60대는 내가 집을 샀는데 1년 뒤면 집값이 1억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들 그런 꿈을 가지고 집들을 사시잖아요. 기대한 대로 될까요, 여러분? 뭐 되면 좋죠. 그런데 1억은커녕 억소리 나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인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기대대로만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거든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캘리포니아만 가면 금을 캐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금을 이미 거의 다 캐간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마치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결국 그 금을 캐는데 실패했고, 이 가져온 텐트용 천막, 이 천을 어떻게 팔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금을 캐는 광부들이 이 거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바지가 쉽게 찢어져가지고 뭐 불평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튼튼한 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텐트 천으로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금을 캐는 대신에 광부들에게 바지를 파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브랜드가 뭘까요? 리바이스라는 청바지입니다. 기대대로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근데 더 잘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이 나의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약혼자와 1년 뒤에 멋지게 결혼식을 하고 싶었겠잖아요. 그런 기대와 계획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다 무산된 거예요. 마리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기대와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분이 어떻게 됐나요? 요셉과 마리아의 기대는 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아버지와 예수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의 기대와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구원이라는 장엄한 드라마의 주연 같은 조연으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먼저 요셉의 믿음의 증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 마태복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인 게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약혼녀의 부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러 모아서 돌로 쳐 죽였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죠. 의로운 요셉이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요셉이 그냥 은밀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셉은 부정한 약혼녀라는 사회적 실패 앞에서 침묵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신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는 꺾였지만 기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장 38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아시죠? 로고스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고요. 레마는 내 삶에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주관적인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가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구나. 내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마리아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20세기 초에 폴란드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였던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파데레프스키. 이름이 어려운 스키인데 욕한 거 아닙니다. 스키. 어느 날 그의 연주회에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 피아노를 배우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거장의 연주를 보여주면서 동기부여를 좀 시키고 싶었대요. 그런데 공연 시작 전에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호기심 많은 꼬마가 무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뭘 연주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곡을 연주했대요. 뚱땅거리면서 치겠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노래요. 순식간에 이제 공연장이 술렁였습니다. 관객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소리쳤어요. 저 꼬마 당장 끌어내리라고. 이 신성한 무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저기서 막 야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꼬마가 공연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였습니다. 이 대기실에 있던 이 파데레프스키가 급히 무대로 뛰어나와서 아이를 끌어내리는 대신에 아이의 등 뒤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대요. 멈추지 마. 계속 쳐야 돼. 그리고 파데레프스키는 아이의 서툰 멜로디 위로 자기의 왼손을 더해서 웅장한 저음을 더하고 또 오른손을 더해서 화려한 고음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단순하고 서툰 연주는 거장의 손길이 더해지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환상적인 즉흥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관객들의 야유가 순식간에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이 꼭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 사람들의 손가락질, 파혼의 위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인생의 연주를 망친 것 같았죠. 내려와라, 너 실패했다. 사람들의 야유가 들리는 듯 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무대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등 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아,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멈추지 마. 너의 그 서툰 인생 위에 나의 왼손과 나의 오른손을 더할 거야.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그 단조롭고 초라한 곡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수의 연속이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부끄럽습니까? 혹은 불만이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왼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대와 계획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엄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에 캐스팅 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